오늘 시편 24편입니다. 제목을요,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라고 정했는데요. 제가 나중에 그걸 바꿔서 예수님이 나의 세라토닌으로 바꿨습니다. 세라토닌 무엇인 줄 아시죠?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죠. 이 시간 시편 64편 개역 개정으로 제가 먼저 한번 읽고요. 그 다음에 성도님께서 조용히 한 번 더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64편.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옮은 오키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푸른 마루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성령님, 이 어둠 속에 뚫고 아버지 우리 심령 한 명 한 명을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주님 더욱 알게 함으로 용감해지게 하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주님을 더욱 알며 용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에서 말한 것과 같이요.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어떤 때에 이 시를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사울 왕에게 박해를 받을 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그때 이 시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요, 반란의 주모자들이 모의하고 은밀하게 계획을 진행해 옴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자기에 대한 것으로 자기에 대해 거짓으로 모함하고요, 저주하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말합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리고 2절에서는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른 자들의 요동에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에서요. 이 악을 꾀하는 자, 악한 자들의 특징을 말해요. 첫 번째로요. 그들의 말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두 번째로는요, 사람을 해하는 일,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에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4절 말씀,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또한 이런 사람들은요, 목적이 악하고요, 악을 진행하는 일에 담대합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안 해요. 뭉칩니다. 5절 말씀,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이 땅에서요, 악한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하기 위해 단결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죠.
그리고요, 그들은요, 자기네들이 악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원수였던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었던 일이 지금 이 시대에도 많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은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6절 말씀. 그들은 악을 꾀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사람의 속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신약을 보면요, 이런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악한 종아 하면서 이렇게 어둠으로 들어갈 것이라 할 때요, 그 사람들이요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 보면요, 그들이요 일을 간다고 해요. 그리고 그 깊은 지옥 속에서도 그들이 일을 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을 꾀하면서요, 스스로 좋은 솔루션을 찾았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우리가 의문이죠. 기독교 변증론자 C.S. 루이스가요, 온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선해지면 선해질수록 자기 안에 남아있는 악을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요,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자신의 악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악한 사람은요, 자기가 그리 좋은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알지만 철저하게 악한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주는데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제대로 계산하고 있을 때에는 실수를 해도 금방 알아차리지만요, 틀리게 계산하고 있을 때에는요, 자기 실수를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잔다는 것이 무엇인 건지를 알지만요, 막상 잠든 사람은요, 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듯이요, 선한 사람은 선도 악도 알지만 악한 사람은 선도 악도 모른다는 말을 했어요. 정말로 우리가 선해지면 선해질수록요, 우리 안에 얼마나 더 큰 악이 있는지 보게 되죠. 새벽 기도에서 정말로 눈물로 회개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정말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으신 분들이 더 회개 기도를 참 드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요, 제 마음을 사로잡는 두 구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구절과 마지막 제 구절이에요. 첫 번째 1절에서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요,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다윗은요, 잘 보시면 1절에서요, 원수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했어요. 두려움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으라고 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시면요, 그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환경이 아닙니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주님 따라가는 삶을 막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요, 366번 늘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366번을 말한 이유는요, 윤달을 포함해서 매일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왜냐면요,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요, 풍랑이 몰아치는 호수 위에
배 안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함께 있음을 알면서도 바로 예수님이 바로 몇 시간 전에, 조금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면서도 그 풍랑이 몰아치는 호수에서 두려워 떨며 우리가 이렇게 죽어나가는 것을 그냥 보기만 하실 것입니까? 하고 말하는 그들에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두려움과 믿음은요, 같은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마비시키거나 믿음이 두려움 속에서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하거나 사람은요, 용맹해질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용감해집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용감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7절에서 8절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한다고 하십니다. 이 7절에서의 갑자기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인간이 예측할 수 없을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들이요, 은밀한 악행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은 미리 이미 아시고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 그들을 갑자기 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보고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이렇게 꼬꾸라진 결정적인 이유가요,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에서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했다고 합니다. 8절 말씀.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잠언서 18장 21절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으리라 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말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말 때문에요,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들이 이 부모의 독한 말로 어떻게 죽어나가는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망하는지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말 때문에 망하는데요. 정작 본인은 자신이 왜 망한지를 모르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독한 말, 부정적인 말을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요, 믿음 없는 툭툭 던지는 말 있죠. 믿음 없어서 그냥 툭툭 던지는 말. 이 말들도 참 조심해야 돼요. 제가 아주 옛날에요, 그냥 저도 모르게, 나 아플려나 봐. 나 몸살 올려나 봐. 나 되게 힘든가 봐. 나 아플려나 봐. 이렇게 그냥 툭툭 그냥 던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어떤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먼저 아플 준비를 하냐고. 왜 하나님께 이거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고 믿음 없이 말을 툭툭 던지냐고. 사실 그 말이요, 되게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면서요, 믿음 없이 말을 너무 툭툭 던져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 역사하실 거,
기대하지 않고요. 그냥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아니야. 이렇게 정말로 믿음 없는 말을 툭툭 던집니다. 이 말도요, 내 삶의 열매를 맺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성실히 교회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살든지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염려에 대처하는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대처하는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요, 불신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입니다. 우리 다 사실 모두 다 염려를 주께 맡기고 싶어 합니다. 염려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염려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염려하지 않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염려는요, 노력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요, 염려보다 더 큰 것을 믿게 될 때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면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고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어둠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두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나의 삶에서 가장 선하신 것을 주신 것을 믿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정말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살지만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정말 드문 것 같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거예요. 노력하는데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정말 드문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뭔가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몸부림치며 살지 않고요, 행복하게 삽니다. 삶이 되게 단조로워져요. 삶이 되게 쉬워집니다. 맡기면 되니까요. 우리 아이들이요, 삶의 크고 작은 걱정 하면서 살아갑니까? 부모가 해줄 것을 알기 때문에요, 전화 한 통화로 그냥 조금만 징징대면 돼요.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있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다 행복하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해서 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면요, 그 무엇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무언가가 부족하고 하다고 불행할 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10절에 보면요, 주님으로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10절 말씀.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의인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즐거워하며. 이 말씀이 두 번째 말씀이요,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이 기쁘십니까? 저는요, 기도할 때요, 주님, 정말 주님이 전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고백이요, 만일 없다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고백이 정말 우리 삶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요, 주님, 전 주님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저 어떡하죠? 예수님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이 기도가요, 정말 최고의 기도예요. 이 기도가 있으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미 다 아시는데요. 그것은요,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된 놀라운 감격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주님에 대한 감격이 없으십니까? 삶의 기쁨, 예수님 기쁨 되지 않으십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경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렇게 우리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요, 이렇게 집에 가는 길에 기름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기름을 넣는데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지갑이 없음을. 핸드폰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10불짜리가 이 가을바람에 날라와 제 앞에 차 위에 딱 얹혀집니다. 그러면 아이,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기름을 넣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요, 무릎 꿇고 주님, 저 기름이 없습니다. 집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필요한 만큼만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10불만 어떻게 좀 공급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리고 기도가 끝나는 순간 만일 제 손에 10불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는지 아십니까? 그때는요, 이제 10불은 보이지 않아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보입니다. 10불은 이제 안중에도 없어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 보입니다. 사람은요, 주님을 알아가는 자체가 행복입니다. 차를 사람이 만들었어요. 차는요, 휘발유를 넣어야만 달릴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차에 물이나 다른 것을 넣으면 달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분 자신을 넣어야 달릴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료 되시고요, 우리 영혼이 먹을 음식이 되신 것입니다. 다른 연료나 다른 음식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행복하게 해달라고 해도 소용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그렇게 달릴 수 있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정말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정말로 저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요.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 때문에 정말 살맛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제 영이 오직 주님만 갈망합니다. 정말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제 영혼이 주님만을 찾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수 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짧게 기도하며